할렐루야. 우리 화련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기도할 때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전기의 창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내 환경이 어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수도원과 같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곳은 바로 감옥과 같은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에게서도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를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런 감사가 에베소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 옥중서신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4권 있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런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상황과 대상은 다르지만 바울은 이처럼 감옥 속에서도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울분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도원에 있는 것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깨어지고 대인관계도 사회생활도 어려워지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또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사회가 이처럼 집단적으로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때에 바울이 만약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요? 자신이 누렸던 그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참 평안을 누리는 비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기를 배우기를 소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평안을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그것이 바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나 신경 쓰지 왜 그들을 향해서 이처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구조적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15절 첫째 부분에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비록 자신이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감격과 신령한 복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축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어지길 소원하고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즉 나에게만 이런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졌으니 너희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지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그 마음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바울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에베소서와 떨어져서 지내다 보면 그들의 관계도 소원해졌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도 자신이 받은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런 애틋한 마음과 사랑은 그들에게 분명 큰 힘이 되고 신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한 세트로 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과 성도를 향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도구와 함께 움직여야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배려하지 아니하거나 이기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향한 그런 어떤 섬김과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하듯이 목회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성도가 제가 축구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면 저는 축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구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목회 초기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처받아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라서 무슨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전에 목사님 전도사 때인데요.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전도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라 안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목사에게만 허락된 권한입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라 당연히 안수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제 목회 소신이 안수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수를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안수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안수를 해줘도 안수 기도를 해줘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에 기도의 능력도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안수해 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한 영혼이 더 소중하죠. 아무리 제 신령이나 목회 소신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성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다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전도할 때는요, 안 믿는 집에 가서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안수 기도를 해줘요. 처음에는 놀라는데요,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념, 생각, 소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식 때문에 한 영혼이 다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신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해 줬죠.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믿음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바리새인과 같은 죽은 믿음, 또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게 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게 하자.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성공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유심히 보면요,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다로 시작해서 14절에 하려 하심이다로 끝나기까지 마침표가 없어요. 원문에도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해서 28절에 충만함이니라로 끝나기까지 마침표가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문장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했던 바울이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한숨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아까 이야기했죠.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에 보면
바울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처럼 바울은요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지만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의 개인적인 사정과 그들의 환경을 다 알고 그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도의 이름도 모르고 환경도 모른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래도 나는 담임 목사가 나를 몰라도 좋고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좋고 그냥 큰 교회 다니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중보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성경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전도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후임으로 어린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목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목회에 어떤 지혜를 주는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즉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이찬수 목사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 개척 초기에 사람 끌어 모으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사람을 보내시고 안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수관이니 인위적으로 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에 어떤 권면했던 것처럼 옥하는 목사님도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런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인사말이고요. 2장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바울의 어떤 조언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즉 목회의 첫째는 뭐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즉 목회자에게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독 목회를 처음 나올 때 저희 전공 교수님이 저에게 했던 말도 그런 말입니다. 이전도사 봉고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목회가 아니야.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1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도, 자신과 같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즉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와 같은 능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근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푸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기도함으로 이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런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장도 하지 아니한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전체 중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덤볐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윗과 같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도 골리앗에게 덤벼들었던 그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가는데 공부 잘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옥 가는데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는 것이 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